요한 1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3절로 15절 말씀 찾아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13절로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를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자신의 구주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4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내용들을 각각의 구절들을 보면서 또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말씀들을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노란색으로 굵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근데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나라고 김종근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넣을 수 있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함께하시는 성도님들도 그곳에 자기 이름들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이 신비로운 일이죠. 세상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제약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는 공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가운데에 함께한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그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려움, 고난, 핍박, 그 부르짖음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밖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많은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소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경건해야 돼. 또 여기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도 또 마음가짐도 준비를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감사도 되고 걱정 근심이 없죠. 고맙죠. 늘 든든하죠. 그와 함께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새 것이 들어왔고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다면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전에 내가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의 삶을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 삶이 전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담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시영이가 오늘 이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먼 곳 이제 입대를 하겠죠. 입대를 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이 어디에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도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요한 1서 찾았으니까 3장 24절 한번 봅니다. 3장 24절. 우리가 이 말씀에 노란색으로 칠한 것에 연관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이 소금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소금 성경. 인터넷에 그 브라우저에 검색 창에다가 소금 성경이라고 치면 소금 성경에 대한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4장 13절을 클릭을 하면 찾아서 클릭하면 그곳에 4장 13절과 연관된 성경들을 쭉 찾아서 나열을 해줍니다. 그럼 그 성경들을 쭉 읽으면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부족함들을 그 성경들이 충족시켜 줍니다. 이렇게 충족을 시킬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져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을 골고루 먹죠. 이것저것 골고루 먹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타민 A가 들었고 이것은 C가 들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서 어떻게 해줍니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하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도 한 구절 메인이 되는 그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연관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빠르게 스캔하듯이 읽어가는 거고 통도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하나씩 보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3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같은 성경 안에 또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확신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뭘 할 때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24절에서는 뭐 할 때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킬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교제를 했었죠.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그걸 더 알게 하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이 성경이 그리고 문자인 이것이 여러 매체로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답형으로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씀을 보충해주고 이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성경 중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겠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입니까? 어려운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이라 그랬죠.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김종근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 김종근이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이 집이 누구 집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집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 간증입니다. 내 집 아닙니다. 근데 누구 집처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내 집처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 우리가 누구의 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디로? 영혼 속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 삶을 우리 일반 교회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장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는 경건하고 어느 장소에서는 말을 가려서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도 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면 절절 매죠. 나오면 쌩쌩 돌아다니죠.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산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게 사는 겁니다.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산다. 가정이 형제 자매들 또 아이들과 함께 산다라고 할 때 그 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답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뒤로 옮겨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하고라는 말은 메노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지금 쓰는 거하다, 계시다, 살다 이런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겁니다. 메노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여러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한다라고 말한 것인데 현재 시제이죠. 현재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잘 살았어요. 어제까지 잘 살았어요. 방금까지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믿는 자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상호 내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다라고 하는 이 긴 단어를 4개의 한자로 바꾸면 상호 내주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상호 내주라고 하는 용어는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다. 성령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상호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상호 내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언제 경험하는 거죠? 첫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이 뭡니까? 자, 첫 경험이 뭐냐면요. 내가 아담과 함께 첫 경험이 이거여야 됩니다. 내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의 그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집을 때 나도 함께 집었다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게 있다 해요. 그 사단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의 넷째 날의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 복음의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원리와 같이 로마서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가 함께?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옥 갈 진리예요. 지옥 갈 진리가 아니죠. 지옥 갈 이론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선악과를 함께 먹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분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전도집회 온전히 들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뭘 듣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때 내가 함께, 갈대로 머리를 칠 때 그곳에 함께, 그 법정에서 채찍으로 내려칠 때 그 등에 채찍이 4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이죠. 함께. 그리고 장사될 때도 함께.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하실 때 나도 어떻습니까? 함께 부활한 겁니다. 만약 거기서 부활 못하면 그 감옥에 저기 무덤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부활했다. 부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부활한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겠죠. 새 삶을 살아가겠죠. 자,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내가 사단 안에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상호내주예요. 상호내주의 확신이 항상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출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동을 한번 걸 때 버튼을 누르든 키를 돌리든, 옛날에 방앗간 같은 거, 옛날 기계 같은 경우는 코를 잡고 돌려야 시동이 걸리죠. 경운기도 그렇고 틱틱틱틱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시동이 걸려서 다다다다다 하고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첫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첫 출발이 있어서 시동이 걸려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배기 되고 공기를 흡입하고 연료를 집어넣고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과정을 거치죠.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57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7절 154페이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57절입니다.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상호내주예요. 그 용어를 여기에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상호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호 내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이 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만찬식을 할 때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대죠. 울지 못할 일들이 있었대죠. 교회에서 그랬대죠. 만찬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피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잘라서 살을 잘라서 주는 것 같으니까 식인종이다. 뭐 이런 묻지 못할 얘기들도 돌았다 그러죠.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자, 인하여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얼만큼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이 떡 드셨습니까?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떡, 영원한 떡, 그 떡을 먹는 겁니다. 만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 만찬 예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죠. 못해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고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의 떡을, 그의 살을, 그의 피를,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매일 먹고 있는 것이죠, 실은. 그래서 함께 거하려면 상호 내주하는 그 과정을 거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는 거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 겁니다. 복음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상호 내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쉽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상호 내주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 앞부분 한번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 내주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럴 때에 답이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답이 이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느냐? 다른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일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필요 없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의 병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필요 없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맺히죠? 그게 맺히는 거예요. 안 맺히면 나무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서 뭘 아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만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선악과 먹었다는 사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답은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뭔 할 수는 없어요? 거하는 것, 계시는 것, 살아가는 것 그건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4장 13절에서의 답은 우리에게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아니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교회 가서 성경을 듣기만 하면 그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44절만 읽지를 않았습니다. 43절부터 읽은 겁니다. 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죄 사함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이 죄, 아까 이야기했던 것, 이렇게 할 때 이제 생각나시죠? 아담과 함께 선악과 먹었던 것, 이것.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에 관한 것이죠. 자, 그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말 할 때예요. 그 말 할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주할 수도 있고 성령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충분히 그 얘기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전도집회 말씀 들었어요. 다 깨달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도록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성령은 어떻게 되어지죠? 계실 곳이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됐는데, 그죠? 그럴 곳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는 거죠. 그 성령이 그곳에 내주하고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못 들어오는 거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좀 크게 소리가 안 났네.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도 있지만 어떤 때 수도 있는 겁니까? 뒤에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주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밀어냈을 때에는 깨달은 것뿐이에요. 안 것뿐이에요. 이야기 잘하죠. 얼마나 이야기 잘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요한 1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한 1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런 말씀들에 잘 비춰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기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노란색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구주인 그분이 누구의 구주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의 구주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고 난 후냐를 이야기했을 때에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구원을 막 받았을 때는 어디가 좋겠어요? 이 노란 부분이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님, 세상의 구주인데 내 구주가 됐어. 야, 망고 땡이야, 최고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요. 애교예요. 걱정거리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이제 보았고 증거하고는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건 분명하죠. 구주이신 것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구주라는 말을 구세주로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구세주라는 말을 한 글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아들을 이라고 할 때 이 구세주라는 말을 딱 한 글자로 딱 바꿀 수 있으면 어떤 글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하고 눈이 마주쳐도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긴장하고 들으시라고 한번 어떤 글자로 바꿀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눈을 이렇게 돌려서 맞춰보는 겁니다. 구세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한자로. 주. 주인 주자에 한문 주인 주자에 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날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욕을 하든 말든,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높은 산 위에 바위에도 주시는, 물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을 지금 벌 내리시느냐?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주인이세요. 주. 근데 그들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명령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한 번도 시인하거나 그분 앞에 엎드리거나 복종한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의 주인일 뿐이에요. 이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누가 그랬다죠?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막 돈도 받고 구경도 하고 막 하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외쳤대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 좋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왔다 그러고 외쳤대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실은 구원 안 받아도 외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죠. 나이아가라 폭포 아들 왔다라고 외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부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구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라 암송도 다 하시는 말씀이죠.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누가 영생을 얻는 겁니까? 내가?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누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16절에. 세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십자가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만이 아니에요. 야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세상 마지막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스스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스스로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17절에 세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는 거죠? 당신의 구원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거죠.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같은 말씀드립니다. 5장 30절. 5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도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50만큼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40만큼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5만큼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100, 성령에 관한 것 100, 그렇게 해서 300을 나눈 게 아니라 100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기울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해하죠? 죄를 안 느끼게 된대. 죄를 안 짓는데. 늘 기쁘대. 이런 모든 오해들이 어디에서 생긴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지식이 함께 다 충족되어야 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올바른 지식의 양들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울어 있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분량이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리가 되면 이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좀 더 예수님, 성자, 성부에 관한 것만큼 우리의 지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하고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32절에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함께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누가 매달아 주겠습니까? 누가 매달아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매달아 주겠잖아요. 너희라 그럴 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글자에서는 유대인이에요. 죄인들의 손을 빌려서 로마 병정들의 그 법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내 죄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매달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저주 아래 있게 했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정용호 전사님이 나무와 저주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한 주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저주받게 한 거예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것이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어요. 자, 여기 임금과 뭘로 삼으셨습니까?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임금이며 세상 모든 사람의 구주입니다. 오늘 지금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구주로 보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걸 인정하면 세상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 아들 왔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구주이신데 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구주로 주로 그렇게 모시지 못할까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이 무엇인지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믿도록 돕는 그 성령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꼬덕꼬덕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똑같이 설명을 못하겠지만 맞아 충분히 나도 아멘.
왜?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뭔 말인지 내가 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잘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청와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는 거 보셨잖아요. 그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말은 뭐라 그래요? 이 청와대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비유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비유 드리기가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 놓고도 뭐라 그래요? 청와대의 주인은 누구라 그래요? 국민들이라 그러고 내어놓는다 그러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그게 눈이 확 뜨여져 갖고 안다면 우리 차지 안 돌아올 겁니다. 돈 많고 백 많은 그 사람들이요, 다 차지해 버릴 겁니다.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마음이 낮은 자에게만 그 사실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많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세상의 구주, 임금, 구주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미 구주이지만 이제는 문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자, 성경에는 이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구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의 구주라는 말씀과 믿는 자의 구주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니까 성경은 엉터리네? 그런가요? 앞뒤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꽉 잡을 수 있죠.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0절. 성경 339페이지,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믿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10마리의 공짜. 마이크를 외우고 다닙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고등어 장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등어 값을 어떤 사람이 다 치렀어요. 한 트럭이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주고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냈어요. 뭐라고 숙제를 냈냐 하면 동네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이 고등어가 썩기 전에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하고 똑같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나누라는 것이죠.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돈 주고 파는 것보다 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10마리가 얼마? 그래야 와볼 텐데 싸다 그러고 와볼 거 아니에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10마리에 1,000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막 몰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10마리에 공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잘못 먹고 돌았는갑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려고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코로나 무섭다 집에 있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것과 지금 맥락이 같은 겁니다. 복음을 돈 받고 전합니까? 교회 올 때 1,000원 내야 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뭐 그런 거 같이 있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돈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싹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팔아야 돼. 안 팔려. 코로나 시절에 더 안 팔리니까 더 해가 터지는 거죠 지금. 전도 집회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그것 떨이
팔려고 하는 거죠. 공짜로. 자, 그리스도께서 충족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예요. 모든 사람의 임금이며 모든 사람의 주입니다. 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을까 말까? 왜 믿을까 말까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릴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려면 뭐가 뒷덜미를 팍 잡냐 하면 너 인마 술도 먹어야 되잖아. 인마. 너 담배도 피워야 되잖아. 인마. 너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 너 그거 이겨낼 자신이 있어? 하고 어떻게 해요? 뒷덜미를 확 잡고는 땡기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만일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정말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 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맞아. 나 마실 수 있어. 또 마실 수 있어. 담배도 또 피울 수 있어. 또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다 갚으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 그럴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상호 내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자리, 술, 담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나쁜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것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습관적인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간주되어지는 것이죠.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습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다시 보기를 내리합니다. 집에서 내리보기를 계속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또로또 맨날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쟤는 아직까지 뭣도 못 끊었대. 쟤는 트로트도 못 끊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잡아당기죠, 뒤에서.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누구 앞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해봤더니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주받은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바라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습관적인 것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내 힘이 안 될 것 같아. 내 의지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인하는 것을 유보하거나 머뭇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하면 내가 믿기를 작정합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이 인위적일지라도 그 마음을 한번 돌리기 시작하라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내게 믿음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혹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법보다도 더한 누군가가 나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그 질책보다도 더 강한
내 안에 사랑이, 질책이 아니에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혼내는 것보다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바뀐 삶을 삽니다. 지금의 교육의 방법은 그렇게 바뀌고 있대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바꾸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량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넘어졌더라도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려고 할 때 에이 뭐로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8번째 그냥 일어나지 말고 처박혀 있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내일 내가 또 넘어질지를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충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구속의 실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 10마리가 공짜, 값은 다 치러졌어요. 그러나 그 고등어 가져다가 지지고 굽고 말리고 하는 건 이제 누구 몫이 되는 거죠? 암만 외쳐봐야 거기에 모든 고등어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등어는 모든 사람의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 고등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야만 하고, 가서 주세요 해야 하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듬고 요리하고 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건 공짜 아니에요. 그거는 공짜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는 상급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뒤에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니까 눈이 충족이 되던가요? 무엇을 들으니까 귀가 충족이 되던가요? 무엇을 먹으니까 입이 충족이 되던가요? 무엇을 입으니까 더 이상 좋은 옷이 없더라 하고 만족이 되던가요? 저는 뭐 다 입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안 입어봐도 알 것 같아. 이미 어디에 쓰여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었던 솔로몬이 이미 단언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보아도, 매일 들어도, 매일 먹어도 새롭고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있죠.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촉감의 충족, 촉감의 만족도요,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사람의 이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엇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세사 이불 샥 만지면 어때요? 고양이 등을 이렇게 쓰다보면, 돼지 털을 이렇게 쓰다보면 무엇을 만졌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손에 무엇을 만져보았습니까? 무엇을 쥐어보았습니까? 어떤 것이 계속 쥐고 있을 만한 만족을 주는 것이던가요? 무엇이 계속 들었을 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소리던가요? 선거 전에 참 미치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끝나고 났더니 좀 조용할 줄 알았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라디오를 틀고 텔레비전을 틀고 들어보면, 인터넷을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편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편이 되어져 있고 어느 편이 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면 심히 불편한 마음으로 서로 다퉈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속에서 그 말씀을 논하고 그 말씀들을 나누었을 때에는 달라집니다. 뭔가 막
그 봄 눈이 녹는 것처럼 녹아내려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마리아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죠? 나사렛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주 볼품없는 한 인물.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인물.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길게 설명하면 2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해요.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적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교회도 필요 없죠. 근데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버지에 관하여서, 말씀에 관하여서 논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을 해요.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1번 쉬운 일, 2번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다. 어떤 걸까요? 3번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일이다. 1, 2, 3번 중에 답이 몇 번일까요? 쉬운 일이다. 조금 어려운 일이다. 3번 아주 어려운 일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것, 이거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그게 뭐 돌맞아 죽을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비부류예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33시대에서 공적인 사역을 했을 때에는 이단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자였어요? 거치는 자였어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주 죽여야만 하는 특별한 인물이 됐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칭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는 자였어요. 만일 지금 시대에 이만희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무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지탄을 당하죠.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의 예수님이 그런 경우였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같이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을 갔을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와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시인했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죠. 회당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죠.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은 테러를 당하죠. 우리 그때 영상들도 봤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별거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손가락질이 두려워. 그렇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또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녔는데 들어보니까 여기가 맞아. 그런 애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장로교를 다니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가 비슷하게는 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그때 어떻든가요? 그 예수님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렇게 시인하려고 할 때, 시인했을 때 우리 교회 일부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그 동네에서 어때요? 지금도 어쩌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앞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시다. 더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엄청 길어요.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머릿속에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타이핑 치고 제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유다는 멸망의 자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멸망의 자식인데 거기 유다라고 써있질 않아요. 앞뒤 문맥을 읽어야만 그가 유다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유다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시몬의 아들인데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멸망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욕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저기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러죠? 차마 말은 할 수도 없고 멍멍이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 멍멍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멍멍이 아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 얘기해요, 그게? 멍멍이 같은 행동을 하냐, 말을 하냐 그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말, 파괴, 파멸, 폐기를 뜻합니다. 유다가 말 그대로 파멸, 파괴, 그리고 폐기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 그러니까 멸망, 파괴, 파멸, 폐기 이런 것들이 유다 삶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멸망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누구의 아들이지만 시몬의 아들이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와 같은 내용이죠. 자, 유다는 멸망의 나타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뭔 얘기가 이해가 되죠? 앞에 내용하고 지금 정리를 해서 잘 이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나를 보면 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또는 어떻게 불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나온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믿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요. 그럼 무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누가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성경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기 맞아요. 예, 거기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시인이라는 것.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주.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합니까? 일을 할 때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로마서에 보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설명을 한 부분도 있죠. 노예예요, 이제. 노예인데 자유의 노예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인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 시인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또 물론 포함하겠죠. 1차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 되겠죠. 성령이 와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같은 얘기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인, 부인.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을 해요. 이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까 물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이 시절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한 각오, 결정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식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예쁘게 모으고 경건하게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너무나 쉽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신문지에다 돌돌 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들고 옆에다 끼고 가는 것이 힘들어서 신문지에다 돌돌 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의 시인이냐 부인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시인이라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입만 갖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습니다. 앞에 안 찾으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여기는 색깔 칠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자, 거기에서 나와 예수님과 내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그 말이에요. 시영이가 군대를 가요. 갔는데 보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하기가 주저해. 어려워.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이 말 했다가 군대 생활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아. 그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주어졌을 때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상황이 아닐 때도 있을 때에는 지혜로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 상황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왜 주저하는 걸까요? 내 일신에 아니 때문이죠. 불편함 때문이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하나 나냐 하면 아버지가 그 옛날에 걸음지게라든가 옛날에 똥 푸는 분들이 있었죠. 그 똥 푸는 일을 해 아버지가. 그런데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냄새나는 옷으로 냄새나는 걸 짊어지고 온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들아 하고 예를 들어서 멀리서 오면 아버지 하고 가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초라하고 남루하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할 리가 없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우리에게도 그런가요? 그분이 얼만큼 귀한 분인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분으로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고 드러낸다면 문제가 있겠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에 따라서 이 어깨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까 저기서 오시기만 해도 어깨가 쫙 펴지죠. 반대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누구이냐에 대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요. 제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들이 도박을 해서 돈도 탕진을 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칼싸움도 하고 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인생을 망가진 채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텔레비에 오르내려요. 근데 아들이 집에 온다고 터덕터덕 뭘 사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지 마귀의 아들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수님 시대에 아까 어려웠다 그랬지만 정말 참으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분들이 참 많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아까 그 아버지처럼 초라하고 남루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갈릴리 촌놈,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촌놈, 바닷가에 있었던 촌놈, 목수 아들. 그런 놈이 어느 날 어디에 와서 도시인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정작 본인에게 신앙을 고백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최고의 고백을 했던 자니까, 간절한 고백을 했던 자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요. 잡혀서 함께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던 자입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여인,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고 오늘 이 시간 어떤 형편 때문에 이 장소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 여인의 고백. 이걸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삶이 겁니다. 전도 집회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곳에 꼭 데리고 와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기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시인한 말과 내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 세상에 없는 참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가히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